오늘 설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 두 번째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권세 있는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행하시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10장에서는 그 권세, 힘 있는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면 10장 이후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절정을 향하여 달려갈 것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하에 보시니 반대로 메시아에 대한 실족과 냉담한 반응, 그리고 많은 의심의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인 12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과 비판과 논쟁,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논쟁과 충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유대교인들의 유대교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충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로 시작된 핍박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 죽음까지 내어 몰게 만드는 단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과 유대교인들이 이토록 무섭게 충돌을 빚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게 되셨을까? 이 안식일이란 주제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신학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안식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추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구약에서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의미는 쉼표의 의미가 아니라 마침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문장을 우리가 끝맺을 때 마침표를 사용함으로 문장이 완성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이제 완성되었음을 마침표의 의미로 안식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구약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하는 하나의 구절이 더 있는데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출애굽기가 안식일을 창조적 기념일로 설명을 한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셔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드러냅니다. 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에 대한 구약의 기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쉬신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 구약의 두 번째 기원은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우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날이지,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행동의 제약들을 주어 어떤 불편함들을 끼칠 의도로 만드신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기원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그 거센 충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몹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남의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도둑질한 것 아닌가? 제자들이 그래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신명기 23장의 말씀 24절과 2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배고픈 사람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그 밭 안에서 배부를 만큼 따먹는 행위는 죄가 아니었죠. 그러나 따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주머니에 넣어서 밭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배고플 때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사용하여서 본격적으로 추수적 개념으로 남의 것에 손을 대면, 그래서 밀 이삭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밭을 이탈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우선 제자들의 행동이 성경적 기록된 말씀에는 문제없음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시 되었던 것일까? 오늘 기록된 말씀 12장 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것을 문제 삼고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위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안식일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미츠봇이라고 하는 613가지의 계명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248가지는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금지된 조항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 일부를 금지 조항 몇 가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 우물을 길어 올려서 안 되고 봉인된 봉투를 뜯어서도 안 된다. 이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속 썩여도 이날은 때리면 안 된다. 바느질은 한 뜸 이상 하면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된다. 글자도 2글자 이상 기록하면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추수하면 안 되고 타작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밀을 자른 행위는 추수에 해당했고요.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는 행위는 타작에 해당한다라고 유대인들이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가지 사례를 들어 그들의 주장에 논박하시죠. 첫째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 율법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성전의 떡, 그러니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과, 둘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된다라는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응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곧 너희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추앙하는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비가 충돌하게 되어질 때는 제사 대신 자비를 선택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안식일보다 더 큰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고난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한 가지를 더 추구하십니다. 기록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죄송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며 생명 중심이지 결코 절기와 외형적인 형식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란 울타리와 같은 것이며 다리의 난간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율법이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기 위한 것이지, 율법이라는 멍에에 똘똘 묶어서 병든 자를 안식일 날에는 더 아프게 하고 배고픈 자를 안식일에는 더 줄이게 하려는 것이 율법에 참 주어진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완전히 폐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 폐지론자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오늘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신학자들은 안식일 주의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 안식일의 모형은, 외형은 폐지되었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의 주일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주장에는 어거스틴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늘 하셨던 거 있죠. 가장 길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윌리 로드로프라는 신학자가 너무 쉽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사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듯이 안식일을 부활의 날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사법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듯이 안식일은 사라졌지만 그 주일로 안식일의 의미를 모두 담게 되어졌고 완성하셨다라고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요, 그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들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안식일에서 주일로라는 겁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 흐름이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주일 또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준수하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시기 전날도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말씀을 증거하신 기록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또 초대교회 초기까지 기독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점차적으로 교회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기 이후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도 지키다가 모이다가 점차적으로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줄어들고 사라지고 주일날 모이게 되는 것이 늘어나고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시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주일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개념과 증언들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지금까지 지켜온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너희들 오늘 딱 이 기준점 이후부터는 주일을 예배로 구별하여 지켜야 돼, 이렇게 단 한 구절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이 한 절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데,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데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일이 그러면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더욱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주일 신앙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정착되어진 것은 1세기 말 무렵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주일 신앙이 완성될 무렵에는 이미,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이미 끝나버리고 난 다음이죠. 여기에 문제가, 어떤 갭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서신서들을 보시면요, 기록을 보시면 안식일과 관련된 몇 가지 신학적인 발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흔적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인데요. 로마서 14장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묵인해주는,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이고요. 반면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하 11절의 말씀은 안식일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9절로 11절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부활의 신앙 고백이 초대 교회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주일로 대치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교회력의 중심으로 여기는 기독교 전통이 점차적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말 이후에 기록되어진 문서들에는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지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시우스의 기록에 보시면요,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에 모여 예배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초대 교회의 예배와 교회 교육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디다케라는 책을 보시면 초대 교인들이 매주일마다,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감사하곤 했다라는 기록이 디다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교회사 속의 주일의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유대교 전통과 구약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부활신앙과 함께 주일의 개념이 이제 시작하고 생겨나고 성장해 나갑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가 당시 세계적 주류 문명이었던 로마와 헬라 문명 속으로 번져나가던 그 세계화 과정 가운데서 주일을 썬데이, 그러니 곧 태양의 날 또는 일요일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국교로 이렇게 공인되면서 월 단위, 한 달 단위로 주기로 편성되었던 이방의 시간 구조가 주 단위, 그러니 7일 단위로 바뀌어집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세계의 문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C와 AD, 즉 이 땅의 어떤 시간적 개념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을 중심으로 시간이 재편성되어졌다면 이 땅의 문화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삼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교 문화에서 안식일인 토요일은 토성의 날, 월요일은 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은 태양의 날, 곧 썬데이로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의의 빛, 진정한 이 세상의 태양으로 고백하는데 그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 로드데이가 태양의 날 썬데이는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널리 쓰여지고 있는 썬데이를 주일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교회사 가운데서 수용되어지고 그 날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구별해서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그 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주일 곧 썬데이를 오늘날처럼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후 321년의 태양의 날, 그러니 썬데이를 주일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은 업무를 쉬게 하였으며 그날을 공휴일로 지키게 해서 예배의 날로 제정하여 공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약 40년이 흐른 363년 주후 363년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전 세계인들도 주의 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도록 공포되어집니다. 이게요, 신학교에서 한 3, 4주 분량에 해당하는 건데 오늘 속성으로 주일에 대한 바른 신앙과 성경적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록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편 84편은 성전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해마다 열리는 절기 때에 순례자들이 성전에 도착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원근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다 늘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악인의 장막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것보다 내 임금 내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귀함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 곧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인 곧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나무의 뿌리와 같이 우리 신앙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도를 아마 사진으로 띄워주실 것 같은데요, 광야 행군도를 살펴보면 언제나 법궤를 중심으로 행군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 뒤에 언제나 법궤가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 중심에 법궤가 있다는 믿음으로, 앞장서 법궤가 인도하는 믿음으로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진을 칠 때에도 법궤를 항상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그들은 되새김질하고 고백하며 살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 중심이 잡혀있지 않는 인생은 걸핏하면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을 다 한 번쯤, 이 장난감은 아마 다들 하나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뚜기에게서 배울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아무리 넘어뜨리고 쓰러뜨려도 이 오뚜기는 쓰러져 있는 대로 그대로 넘어져 있습니까? 다시금 일어납니까? 다시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뚜기 바닥에 있는 무게의 중심추로 인해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 곧 주일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들의 신앙 또한 바른 주일 성수, 바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바른 영적인 신앙의 오뚜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소중한 주일 예배 신앙이 오늘에 이르러서 또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표현했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의 매주일의 예배는 언제나 작은 매주일의 부활절 예배처럼 드렸습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르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비단 멀리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도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손해들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요, 이러한 주일 예배 신앙이 최근에 이르러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까지 도전받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져서 주일 성수가 매우 어려워져 가죠. 또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성도들의 마음 또한 더욱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고, 꼭 그렇게 주일에 목숨 걸고 지켜야지만 바른 신앙이냐라는 그런 도전들이 스멀스멀 우리의 마음속에 침입하고 있죠. 그리고 바쁘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설교 한번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실천신학이라는 수업 시간에 정말 웃지 못할 토론이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교수님이 주셔서 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더 가속화되고 본격화될 것인데,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현재 있는 교회에 예배를 나오도록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성도들이 주 5일 주말에 미리 갈 만한 곳에 땅을 교회들이 매입을 해서 전원교회 같은 교회를 그 지역에 지어서 그곳에서 제2동부교회, 제3동부교회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까? 교회에서 주말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에 대한 토론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며 안식, 곧 주일을 바른 성경적 입장에서 지킬 수 있는 모든 동부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안식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쉼을 넘어 참된 안식으로 내 입장과 내 형편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그 법칙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의미의 주일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의 주일의 의미와 배경들을 살펴봤는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바른 무게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주일 성수, 바른 주일 예배를 드려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모든 동부교회의 가족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